있는데, 우리는 지난 시간부터 해서요, 영적 전쟁이라는 주제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저희가 나눠봤지만요, 우리는 눈에는 보이지는 않지만요, 그죠? 그렇지만 우리는 우리 삶 가운데 실제적으로 일어나는 영적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대적과 싸우는 그런 보이지 않는 전쟁을 치르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것을 결코 망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죠? 우리가 영적 전쟁을 현재 치르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결코 망각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이것을 에베소서 6장 12절은요. 이렇게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는 살과 피와 맞붙어 싸우지 아니하고 정사들과 권능들과 이 세상 어둠의 치리자들과 높은 처소들에 있는 영적 사악함과 맞붙어 싸우느니라. 그죠? 우리가 맞붙어 싸우는 대상은요, 미친 듯이 흔들리는 나무들이 아닙니다. 그죠? 오히려 나무들을 미친 듯이 흔드는 그 사악한 바람인 것입니다. 우리는 살과 피와 맞붙어 싸우는 것이 아니라요, 영적 사악한 그 어둠의 치리자들과 보이지 않는 대적과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이것은요, 굉장히 어떻게 보면 두려운 사실입니다. 우리가 누군가 맞붙어 싸우고 있는 영적 전쟁을 치르고 있는데 그 전쟁이 눈에 보이지 않는 겁니다. 우리가 맞붙어 싸우는 그 대상의 그 대적이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겁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대적이 우리를 계속해서 쉴 틈 없이 반복적으로 우리를 공격하고 있는 겁니다. 게다가 그 대적은 굉장히 강력한 존재입니다. 잔인한 존재입니다. 그러나 성경 말씀은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7절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두려움의 영을 주지 아니하시고 권능과 사랑과 건전한 생각의 영을 주셨느니라. 때로는 이런 영적 전쟁, 보이지 않는 전쟁이라는 이 사실, 성경적 진리가요, 우리를 두렵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이 영적 전쟁에 대해서 살펴보는 이유는요, 우리가 두려워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두려워서 벌벌 떨기 위함이 아닙니다. 그죠? 오직 권능과 사랑과 건전한 생각의 영으로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목표가 되어야 되고, 이것이 우리의 소망이 되어야 되고, 이것이 우리의 열정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질문이 이렇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영적 전쟁에서요, 이 실제적인 영적 전쟁에서, 이 보이지 않는 전쟁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우리는 이 영적 전쟁에서 지금 승리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마치 패잔병처럼요, 패전자처럼요, 그렇게 허덕이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여러분, 무엇보다 이 전쟁하는 사람은요, 무기가 필요합니다. 그죠? 당연히 전쟁을 할 때는 무기가 필요한 겁니다. 우리는 결코 맨몸으로 싸울 수 없습니다. 우리의 연약하고 부족한 이 맨몸으로는 이 강력한 대적을 우리가 감당할 수가 없는 겁니다. 상대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무기가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 영적 무기, 이 세 가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름하여 보이지 않는 무기입니다. 보이지 않는 무기. 자, 첫 번째로요, 오늘 본문 말씀에서 보여지는 이 첫 번째 무기는요, 바로 하나님의 권능입니다. 하나님의 권능입니다. 제가 10절을 다시 읽겠습니다. 끝으로 내 형제들아, 주 안에서와 그분의 강력한 권능 안에서 강건한 자가 되라. 그죠? 우리가 여러분 영적으로 승리하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이 영적 전쟁에서 마귀를 대적하여 맞붙어 싸우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먼저 강건한 자가 되어야 됩니다.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권능으로 강건한 자가 되어야 됩니다. 왜냐면 우리의 대적 마귀가 강력하기 때문입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먼저
강건해져야 됩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의 권능으로 강건해져야 됩니다. 그죠? 오늘 성경 말씀처럼 주 안에서와 그분의 강력한 권능 안에서 강건한 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권능으로 무장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권능을 우리의 영적 무기로 삼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승산이 있는 겁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결코 되지 않습니다. 그저 우리의 능력으로는 결코 대적 마귀와 싸워 이길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의 지력으로는요, 우리의 지혜로는, 우리의 힘으로는 절대 저 강력한 어둠의 치리자들을 상대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저 저들에 비하면 우리는 먼지 같은 존재입니다. 이 치열하고 맹렬한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가능성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는 가능하다는 겁니다. 이게 그죠? 하나님의 권능을 통해서 가능하다는 겁니다. 이 빌립보서 4장 13절에는 여러분 유명한 구절입니다.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나를 강하게 하시는 그리스도를 통해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여기서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를 강하게 하시는 그리스도를 통해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죠? 여러분, 이 말씀 보니까 우리가 영적 전쟁을 위해서 우리를 강하게 만드는 것은요, 우리가 영적 전쟁을 위한 그 투사 용사가 되기 위해서 우리를 강하게 만드는 것은요, 우리의 지혜가 아닙니다. 우리의 지식이 아닙니다. 우리의 경험이 아닙니다. 우리의 인맥이 아닙니다. 우리의 스펙이 아닙니다. 오직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강해질 수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강하게 하시는 겁니다. 오직 주 안에서와 하나님의 강력한 권능 안에서 우리가 강건해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이 에베소 6장에서 이 영적 전쟁에 대해서 언급하기 전에요, 이 에베소 1장 그리고 3장을 보면요, 이 에베소 성도들을 위해 이렇게 기도한다고 쓰여 있습니다. 이것을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제가 화면에 띄워놨습니다. 에베소 1장 시간상 19절만 보겠습니다.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그분의 강력한 권능의 활동을 통하여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바 그분의 지극히 큰 권능이 어떤 것인지 너희가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러니까 에베소 성도들 위해 지금 기도하면서 뭐라고 기도하고 있는 겁니까? 그분의 강력한 권능의 활동을 통해 믿는 우리에게 베푸시는 그분의 지극히 큰 권능이 어떤 것인지 우리가 알게 해 주시기를 구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죠? 난 너네가 영적 전쟁을 치르기 전에, 영적 전쟁을 치를 때 하나님께서 얼마나 큰 권능을 갖고 계신지, 그분의 권능이 어떤 것인지를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하나님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권능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권능 없이는 우리가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그런 승산이 없기 때문입니다. 가능성이 없기 때문입니다. 또한 에베소 3장 보면요, 또 이렇게 기도한다고 쓰여 있습니다. 14절에서 16절이요. 이런 까닭에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곧 하늘과 땅에 있는 온 가족에게 이름을 주신 분께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분께서 자신의 영광의 풍성함에 따라 자신의 영을 통해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기를 기도한다는 겁니다. 그죠? 영적 전쟁에 대해서 지금 사도 바울이 얘기를 하면서 끝으로 영적 전쟁에 대해서 얘기하면서요, 그 전에 내가 너희를 위해 기도한다. 하나님께서 그분의 큰 권능으로 너희의 속사람을 강건하게 해주시기를, 너희를 강하게 해주시기를, 능력으로 너희를 채워주시기를 내가 기도하노라. 왜냐면 그 능력이 없이는, 영적 능력이 없이는, 그 보이지 않는 무기가 없이는, 하나님의 권능이 없이는 너희가 결코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없기 때문이라 기도하는 겁니다. 내가 너희를 위해 기도하노라. 너희가 하나님의 권능이 어떤 것인지 알게 되기를, 그 권능을 너희가 소유하기를, 그 권능으로 너희 속사람이 강건해지기를 내가 기도하노라. 저와 여러분은요, 현재 영적 전쟁을 치르면서 이런 하나님의 큰 권능이 어떤 것인지 알고 있습니까? 이런 권능을 소유하고 있습니까? 이런 권능을 의지하고 신뢰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권능 없이 그저 우리의 힘으로만 싸우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권능 없이 영적 전쟁을 치르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결과는 물보듯 뻔합니다. 그저 하나님의 권능 없이는 승산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권능 없이는 우리가 결코 영적 전쟁을 감당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자신의 아들 같은 사역자인 이 디모데에게 이렇게 권면하고 있죠. 그죠? 이 디모데에게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가 되라고 권면하면서요, 가장 먼저 이렇게 권면합니다. 디모데후서 2장 1절에요. 그러므로 내 아들아, 너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은혜 안에서 강건한 자가 되고, 너의 지식 안에서, 얄팍한 지식 안에서 강건한 자가 되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너의 경험을 통해서 강건한 자라고 말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너의 인맥을 통해서, 너의 스펙을 통해서, 너의 능력을 통해서, 너의 지식, 지혜를 통해서 강건한 자가 되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뭐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까? 예수님 안에 있는 은혜 안에서 강건한 자가 되라. 예수님을 통해 강건한 자가 되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죠? 시편 기자는 또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시편 84편 5절이요. 주 안에서 힘을 얻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의 마음 안에 그것들의 길들이 있나이다. 그죠? 주 안에서 힘을 얻는 자들이 복이 있는 겁니다. 우리는 그 주 안에서 얻는 힘으로 우리가 영적 전쟁을 승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보이지 않는 무기이기 때문입니다. 시편 27편 1절 3절 보면요,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주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주는 내 생명의 힘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려. 그러면서 2절부터 이렇게 쓰여있습니다. 사악한 자들 곧 나의 원수 나의 대적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다가 걸려서 넘어졌도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을 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전쟁이 나를 대적하여 일어날지라도 내가 이것을 확신하리로다. 지금 보니까 아무리 강력한 영적 군대가 진을 치고요, 맹렬한 영적 싸움이 일어날지라도 하나님을 자신의 힘으로 삼는 자는 결코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분께서 우리의 보이지 않는 무기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권능이 우리의 영적 무기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누구의 힘을 무기로 삼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권능을 무기로 삼고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의 부족하고 나약한 정말 아무것도 아닌 그런 힘을 의지하고 신뢰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다른 누군가의, 다른 사람들의 힘을 의지하고 신뢰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레미야 17장을 보면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사람을 신뢰하며 육체를 자기 무기로 삼고 마음이 주에게서 떠난 사람은 저주를 받으리라. 그죠?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사람을 신뢰하며 육체를 자기 무기로 삼고 그래서 마음이 주에게서 떠난 사람은 저주를 받으리라. 그는 사막의 히스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때를 보지 못하며 다만 광야와 소금 땅과 사람이 거주하지 않는 메마른 곳에 거하리라. 그러나 7절입니다. 주를 신뢰하며 주를 소망으로 삼는 사람은 복이 있나니 그는 물가에 심은 나무 곧 뿌리를 강가로 뻗은 나무 같아서 더위가 오는 때를 보지 아니하며 잎이 푸르고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으며 열매 맺는 일을 그치지 아니하리라. 주를 자신의 소망으로 삼는 자, 주를 자신의 하나님의 권능을 자신의 무기로 삼는 자, 그 사람에게 복이 있는 겁니다. 육체를 신뢰하며 육체를 무기로 삼는 자에게는 희망이 없는 겁니다. 승산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요, 뭐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까?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니라. 너희가 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너희가 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영적 전쟁에서 우리가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고린도서 10장에서 3절 4절 보면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비록 우리가 육신 안에서 거르나 육신을 따라 싸우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전쟁 무기는 육신에 속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통해 강력하여 요새들도 무너뜨리냐. 우리 4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입니다. 시작. 우리의 전쟁 무기는 그죠? 여러분, 우리가 자꾸 영적 전쟁에서 패배하고 쓰러지고 넘어지고 실패하는 이유는요, 우리가 육신을 따르지 않는 전쟁을 치르면서요, 육신에 속한 무기만을 사용하기 때문입니다. 영적 전쟁을 치르면서 육적 무기만을 사용하기 때문입니다. 영적 전쟁에는요, 영적 무기가 필요합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의 권능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권능으로 무장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권능을 무기로 삼아야 됩니다.
그저 하나님 안에서와 하나님의 강력한 권능 안에서 강건한 자가 되어야 됩니다. 항상 하나님의 권능을 구하고 하나님의 권능을 의지하고 신뢰하며 그것을 무기로 삼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고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매일같이 영적 전쟁을 치르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권능을 우리가 열망하고 있습니까? 갈망하고 있습니까? 간구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내 속사람을 당신의 능력으로 채워주소서. 나를 하나님의 권능으로 강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주 안에서 하나님의 강력한 권능 안에서 강건한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고 있습니까? 이사야서 26장 3절 4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께서는 생각을 주께 고정시킨 자를 완전한 평강으로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하기 때문이니이다. 4절입니다. 너희는 영원토록 주를 신뢰하라. 주 여호와 안에 영존하는 능력이 있도다. 주 여호와 안에 영존하는 능력. 영적 전쟁의 판도를 바꿀 수 있는, 승리로 이끌 수 있는 그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이지 않는 전쟁을 치르면서요, 무기로 삼아야 될 그 영적 무기는요, 그 보이지 않는 무기는요, 첫 번째로 하나님의 권능입니다. 그리고 또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요, 두 번째 무기는요, 두 번째로 하나님의 전신갑주입니다. 그죠? 두 번째 무기는 하나님의 전신갑주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우리의 영적 무기로 삼아야 됩니다. 11절에서 13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가 마귀의 간계들을 능히 대적하며 서기 위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우리는 살과 피와 맛부터 싸우지 아니하고 정사들과 권능들과 이 세상 어둠의 치리자들과 높은 처소들에 있는 영적 사악함과 맛부터 싸우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악한 날에 능히 버텨내고 모든 일을 행한 뒤에 서기 위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하나님의 전신갑주, 이것이 우리의 보이지 않는 무기인 겁니다. 자, 근데 여기 보니까요, 지금 반복돼서 나오는 말이 하나 있습니다. 11절에 보니까요, 너희가 마귀의 간계들을 능히 대적하며 서기 위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그죠? 그리고 13절 보니까요, 또 이것이 반복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악한 날에 능히 버텨내고 모든 일을 행한 뒤에 서기 위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그죠? 서기 위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해야 되는 겁니다. 솔직히 말해서 오늘날 우리 주위를 보면요, 참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예수님의 이름을 위해, 자신의 믿음과 신념을 위해 굳건히 서 있는 모습을 보기가 다소 힘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위에요, 영적으로 굳건히 서 있는 사람들, 그런 그리스도인들 보기가 힘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주일에 교회에서 이렇게 모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나누고요, 그리고 서로 하나님 말씀으로 또 교제를, 영적 교제를 통해서 서로 격려하고 권면하고 함으로써 서로를 일으켜주는 겁니다. 그죠? 그런데 다음 주가 되면 또 어떻습니까? 또 넘어져 있습니다. 주일에 모여서 겨우 하나님 말씀을 나누고 정말 권면하고 격려해서 겨우 일으켜주면요, 다음 주가 되면 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또 넘어져 있는 겁니다. 그 다음 주가 되면 또 넘어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또 일으켜주면 그 다음 주 또 넘어져 있는 겁니다. 왜 이럴까요? 왜 우리가 계속 이렇게 반복해서 넘어지는 걸까요? 왜 우리가 이렇게 서 있지 못하는 겁니까?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말씀을 듣고, 그래서 말씀을 듣고 말씀으로 인해서 찔림을 받고 도전을 받고 격려를 받고 위로를 받고 해서 우리가 일어납니다. 근데 다음 날이 되면요, 세상으로 나갈 때 마귀의 불화살에 맞아서 또 쓰러지는 겁니다. 또 넘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월, 화, 수, 목, 금, 토를 살다가 일요일날 또 넘어진 채로 그렇게 오는 겁니다. 그래서 또 우리가 일어서면 또 다음날 또 넘어지는 겁니다. 계속 그렇게 사는 겁니다. 왜 우리가 이런 넘어짐을 반복하는 것일까요?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가 전신갑주를 취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매일같이 우리가 전신갑주를 입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기 성경 말씀 보면요. 11절에 보면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라고 쓰였습니다. 그죠? 풀온, 입으라. 이것은 옷을 입는다는 표현과 동일한 표현이죠. 근데 13절에 보면요. 또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그죠? take라는 이제 동사 단어가 쓰인 겁니다. 이 take라는 단어는요. pick up and carry. 집어서 들다라는 뜻입니다. 집어서 들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 표현만 보더라도요. 정말 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취하는 이것은요. 마치 전쟁에 나가는 전사가요. 전쟁에 나갈 때마다 반복적으로 전신갑주를 입고 또 무기를 들고 취하는, 집어서 드는 그런 모습인 겁니다. 그죠? 마치 우리가 아침에 출근할 때, 외출할 때요. 매일같이 아침마다 우리가 옷을 입고 가방을 집어서 드는 그런 모습인 겁니다. 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라는 것은요. 우리가 매일같이, 매일 아침마다, 하루를 시작할 때마다, 그죠? 매일같이 우리가 입고 취해야 되는 겁니다. 반복적으로 입고 취해야 되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는요. 우리의 몸에 영원히 이게 뭐랄까요? 이렇게 새겨지는 게 아닙니다. 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우리의 몸에 영원히 붙여지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매일같이요. 마치 옷을 입듯이요. 매일 아침에 일어나서 옷을 입듯이요. 가방을 들고 외출하듯이 계속해서 그렇게 입고 취해야 되는 겁니다. 반복적으로 입고 취해야 되는 겁니다. 매일같이 그리해야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자꾸 쓰러지는 이유입니다. 그죠? 우리가 주일에 교회에 올 때는요. 뭐라도 구색을 맞춰야 되니까 전신갑주를 입고, 모양이라도 전신갑주를 입고 무기를 취해서 오는 겁니다. 근데 예배가 끝나고 집에 돌아가서는요. TV를 켜면서 벗어버리고요. 다음날 세상으로 나갈 때는 다시 입고 취하는 것을 망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신갑주가 없는 채로 세상에 나가고 영적 전쟁터로 나가니까 불화살에 맞고 바로 꼬꾸라지는 겁니다. 그렇게 월화수목금토일을 살다가 또 교회 오는 겁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는요. 우리가 매일같이 입고 취해야 되는 겁니다. 매일같이요.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매일 아침 하루를 시작할 때마다요. 하루를 시작하면서 무언가 일을 할 때마다, 세상에 나갈 때마다, 누구를 만나기 전에, 무언가를 하기 전에 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취하고 계십니까? 전신갑주 없이는요. 승산이 없습니다. 승산이 없습니다. 자, 그러면요. 우리가 이 매일같이 입어야 되는 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 말씀 보면 이것이 6가지로 나옵니다. 사실 이것만 살펴보더라도요. 몇 편의 설교가 나올 수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것이기 때문이죠. 이 시간에는요. 간단하게나마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입니다. 14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를 동여매고. 자, 첫 번째 전신갑주, 첫 번째 무기가 나옵니다. 진리의 허리띠. 진리의 허리띠가 나옵니다. 그죠? 우리는 진리로 허리를 동여매야 되는 것입니다. 진리의 허리띠를 둘러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서는요, 이 허리를 종종 힘의 원천으로 이렇게 나타냅니다. 그죠? 이 허리는 종종 성경에서 힘의 원천을 뜻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이 허리를 동이다라는 표현이 종종 등장하는데요. 이것은 어떤 수고와 열정과 의지와 준비의 자세를 표현하는 말입니다. 허리를 동이다. 이것은 어떤 수고의 자세, 어떤 준비의 자세, 열정과 의지의 자세를 말하는 겁니다. 허리를 동이다. 그죠? 왜냐면 이 동방 사람들은요, 이 옷이 느슨했잖아요. 그래서 무언가 어떤 일을 하기 전에는, 뭔가 어떤 일을 시작하기 전에는 항상 허리를 먼저 동였습니다. 그죠? 그래서 욥기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욥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는 남자답게 허리를 동이고 내게 대답하라. 그죠? 그래서 이 허리를 동이다 라는 것은요, 준비 자세, 어떤 의지, 어떤 수고의 준비 자세, 무언가를 시작하기 전에 하는 일, 어떤 힘의 원천,
그죠? 그것을 뜻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오늘 본문 말씀에서 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지금 얘기하면서요. 무엇으로 우리의 허리를 동여매라고 쓰여 있는 겁니까? 진리로, 그죠? 우리의 허리를 동여매라고 지금 쓰여 있는 겁니다. 그죠? 즉 진리를 힘의 원천으로 삼으라는 겁니다. 그죠? 어떤 일을 시작하기 전에 준비 자세로서 진리를 허리에 동여매라는 겁니다. 어떤 일을 시작하면서요. 시작하기 전에 준비 자세로서요. 진리로 허리를 동여매야 되는 겁니다. 그죠? 모든 수고와 의지와 열정은 이 진리에 기반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정리하자면요. 이 진리가 기초가 돼야 된다는 겁니다. 이 진리가 시작이 돼야 되는 겁니다. 된다는 겁니다. 진리가 우리의 힘의 원천이 된다는 겁니다. 돼야 된다는 겁니다. 실제로 여러분, 이 로마 군인들이 사용하던 이 전신갑주를 보면요, 그들이 쓰던 이제 허리띠는 단지 허리를 동이는 어떤 그런 역할뿐만 아니라 가장 중요한 역할은 그 다른 장비들을, 그죠? 다른 무기들을 또 걸고 연결하고 그러는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죠? 여러분, 우리 형제님들은 군대에서 쓰시던 그 탄띠 생각하시면 됩니다. 탄띠요. 그죠? 제가 화면에 잠깐 사진을 준비했는데요. 탄띠 여러분 기억하시죠? 이 탄띠가 그냥 이게 어떤 폼으로 차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가 완전 군장할 때 이 탄띠를 먼저 차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탄띠에 우리가 대검도 걸고 수통도 걸고 탄피 그 주머니도 걸고 우리가 X반도도 걸고 해야 되기 때문이죠. 그죠? 이게 기초가 되는 겁니다. 이 허리띠가, 탄띠가요. 여기에 다른 장비들을 이제 연결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죠? 이 진리의 허리띠가 바로 이런 역할인 겁니다. 이게 모든 것을 시작하는 기초인 겁니다. 모든 것을 연결하는 기초인 겁니다. 이게 모든 힘과 에너지와 소망과 어떤 의지와 수고와 그런 준비의 원천인 겁니다. 기초인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진리의 허리띠를 맸을 때 여기에 우리가 다른 것들을 연결할 수 있는 겁니다. 예를 들면 우리의 가치관, 우리의 말과 행동, 우리의 행실, 이런 것들을 여기 우리가 연결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겁니다. 진리의 허리띠를 매야 되는 겁니다. 모든 것의 기초가 되는 진리의 허리띠를 매야 되는 겁니다. 그것을 허리에 동여매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힘의 원천. 우리가 무언가를 시작할 때요, 먼저 진리로 동여매야 되는 것입니다. 이해되시죠? 그렇다면 진리는 무엇일까요, 여러분? 진리는요. 우선적으로 진리는요, 성경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분명히 쓰여 있습니다. 그죠? 요한복음 17장 17절 보면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아버지의 진리로 그들을 거룩히 구별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이니이다. 그죠? 디모데후서 2장 15절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너는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나누어 내 자신을 하나님께 인정받는 자로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나타내도록 연구하라. 그죠?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인 겁니다. 그러면 질문은 이렇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요, 이 진리의 말씀으로 허리를 동여매고 있습니까? 현재요. 이 영적 전쟁을 치르면서요,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허리를 동여매고 있느냐는 겁니다.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요, 어떤 일을 시작하면서요, 어떤 힘의 원천으로서요, 모든 것을 연결하는 그 기초로서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허리에 동여매고 있냐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있습니까? 묵상하고 있습니까? 듣고 있습니까? 배우고 있습니까? 연구하고 있습니까? 공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있습니까? 듣고 있습니까? 공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알고 계십니까? 잘 알고 계십니까? 사실 그렇습니다. 우리가요, 성경을 몇 번 읽고 그 횟수가 사실 중요한 건 아닙니다. 그죠? 누구는 몇 독 했다 그러고 이거 자체가 중요한 것은 아니죠.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요,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소중하게 여기셔서 귀한 그분의 메시지, 그분의 말씀을 담은 책인 겁니다. 근데 우리가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 우리가 또 사랑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한 번도 다 이렇게 확인해 보지 않았다라면요. 한 번도 처음부터까지 읽어본 적이 없다면요. 사실 굉장히 섭섭한 일입니다. 그죠? 하나님 입장에서는 특히요. 되게 섭섭한 일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예를 들어서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이요. 우리가 또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이요. 또 우리를 사랑하는 사람이 예를 들어서 우리에게 카톡을 보낸 겁니다. 근데 뭐 100몇 개가 와 있는 거예요. 메시지가요. 근데 그거 보고 너무 많다고 해서 이거 나중에 읽어야지 하시겠습니까? 궁금해서라도 한번 다 읽어볼 거잖아요. 그렇게 안 한다면 굉장히 섭섭한 일인 겁니다. 그 사람한테는요. 여러분 진리의 말씀을 읽고 계십니까? 이것으로 허리를 동여매고 계십니까? 배우고 계십니까? 듣고 계십니까? 잘 알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또 기뻐하시지 않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 계십니까? 그렇죠? 요한복음 8장 31절 32절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이에 예수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또 너희가 진리를 알리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하니라. 그죠? 하시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진리가 우리 영적 무기인 겁니다. 무엇보다 먼저요. 진리로 허리를 동여매야 되는 것입니다. 진리가 모든 것이 기초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이 진리의 말씀을 읽고 듣고 계십니까? 알고 계십니까? 첫 번째로 이 진리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일 겁니다. 말씀입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로는요. 이것은 또한 진실성을 얘기하는 겁니다. 얘기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죠? 영어로 보면 이제 truth라고 나와 있습니다. 진실. 사실 오늘날 참 이 진실성이 무엇이 진실이고 무엇이 거짓인지 참 애매모호한 세상, 그런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은 반드시 이 진실로, 그죠? 이 정직함으로 허리를 동여야 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마귀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8장 44절에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므로 너희 아비의 욕망들을 행하려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자여 자기 속에 진리가 없으므로 진리 안에 거하지 아니하고 거짓말을 할 때에 자기의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이기 때문이라. 마귀 안에는 진리가 없습니다. 그는 거짓의 아비입니다. 그를 대적하기 위해서는요. 우리에게 진리가 필요한 겁니다. 진리로 허리를 동여매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진실성, 우리의 말과 행실에 그런 진실함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자, 시간상 많은 것을 살펴보지는 않겠고요. 자, 다음 보니까요. 또 다른 무기로 의의 흉갑이 나와 있습니다. 그죠? 14절을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를 동여매고 의의 흉갑을 입으며, 그래서 진리의 허리띠를 먼저 동여매야 됩니다. 우리의 허리예요. 그 다음에는 의의 흉갑을 입어야 됩니다. 의의 흉갑이라고 지었습니다. 이 성경에 보면요, 이 의로움에 대해서는요, 또 두 가지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위치적인 의로움이고요, 또 하나는 행동적인, 행위적인 의로움입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복음을 믿고 구원을 받았다면요, 그죠? 하나님께서 그것을 우리에게 의로 여기십니다. 우리가 복음을 믿고 구원을 받으면 우리가 위치적으로 의로운 자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의인이 되는 것이죠. 그렇지만 구원받은 우리 그리스도인요 또한 하나님의 거룩함을 닮아가고자, 성화를 이루고자 우리가 의로운 행실을 지속해야 되는 겁니다. 그죠? 이것이 위치적 의로움과 어떤 행위적 의로움의 차이인 겁니다. 두 가지 차이를 이제 이해하시죠. 그렇다면 여기에 의의 흉갑은 어떤 것을 이제 말씀하고 있는 걸까요? 당연히 후자에 가깝겠죠. 왜냐하면 이미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에게 이 말씀을 주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는요, 그리스도인으로서요, 의로운 행위를 지속해야 되는 겁니다. 의로운 행위를 지속해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보니까 의의 흉갑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여러분, 이 흉갑은 무엇입니까? 이 흉부를 보호하는 거잖아요. 흉부에 있는 중요한 장기들을 보호하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이 흉갑이라는 것이요. 그죠? 무엇보다 심장을 보호하는 겁니다.
이 영적 의의 흉갑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역할이 그렇습니다. 이것은요, 우리의 영적으로 중요한 부분을 지켜주는 겁니다. 보호해 주는 겁니다. 무엇보다 우리의 마음을요. 그죠? 흉갑은 심장을 보호하는 역할을 합니다. 영적 의의 흉갑은요, 우리의 마음을 보호하는 겁니다. 마음을 지키는 겁니다. 그리고 마음을 지킬 수 있는 좋은 방법 중 하나는요, 의로운 행실을 행하는 겁니다. 잠언 말씀에 보면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4장 23절에서 27절 보면요, 중요한 말씀이죠. 열심을 다하여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거기서 나오느니라. 마치 심장처럼요. 그죠? 마음을 지키라는 겁니다. 생명의 근원이 거기서 나오느니라. 그러면서 24절부터 밑 9절 보면요, 그럼으로써 의로운 행실을 해야 된다고 지금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24절입니다. 삐뚤어진 입을 내게서 버리며 뒤틀어진 입술을 내게서 멀리하라. 내 눈은 바로 보고 내 눈꺼풀은 내 앞을 곧게 볼지어다. 내 발의 행로를 곰곰이 생각하며 내 모든 길을 굳게 세우라. 오른쪽으로나 왼쪽으로나 치우치지 말고 내 발을 악에서 떠나게 할지어다. 그죠? 열심을 다하여 마음을 지키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권면하고 있습니까? 의로운 행실을 지속하라는 겁니다. 그럼으로써 우리의 마음을 지킬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의의 흉갑에 대해서요, 좀 흥미로운 구절이 있는데요. 이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에는 지금 이 흉갑, 이 영적 흉갑을 의의 흉갑이라고 표현하잖아요. 데살로니가 전서에 보면요, 그것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5장 8절에요. 그러나 낮에 속한 우리는 정신을 차려 믿음과 사랑의 흉갑을 입고, 구원의 소망을 통으로 쓰자. 믿음과 사랑의 흉갑인 겁니다. 물론 이것은 다른 역할의 흉갑일 수도 있습니다. 다른 종류의 흉갑을 얘기하는 걸 수도 있는데요. 엄밀히 말하자면요, 의의 흉갑이 곧 믿음과 사랑의 흉갑인 겁니다. 그죠? 믿음과 사랑. 히브리서 말씀에 뭐라고 쓰였습니까?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의로운 자는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사랑은 또 어떤 것입니까? 우리가 의로운 자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요, 의로운 행실을 하고자 할 때 그 의로운 행실을 종합해서 말해주는 가장 큰 두 가지가 무엇입니까? 너는 하나님을 마음을 다해, 혼을 다해, 힘을 다해 사랑하고, 그리고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믿음과 사랑인 겁니다. 믿음으로 의롭게 되고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사랑으로 의롭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함으로써. 그죠? 이런 믿음과 사랑의 흉갑, 의의 흉갑을 우리가 입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에서 의로운 행실을 지속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마귀를 대적하여 영적 전쟁을 싸울 수 있는, 그래서 승리할 수 있는 영적 무기, 보이지 않는 무기인 겁니다. 자, 다음 보면요, 다음 15절에 보니까 또 다른 무기가 나오죠. 화평의 복음을 예비한 것으로 너희 발에 신을 신고. 자, 이 부분을 잘 보셔야 됩니다. 화평의 복음을 예비한 것의 신발인 겁니다, 이게. 그죠? 여기 지금 발이라는 표현, 15절 보시면 발이라는 표현이 나오고요, 신발이라는 표현이 나오고, 신이라는 표현이 나오잖아요. 이것은 모두 다 동작, 움직임, 행동을 의미하는 말들입니다. 그죠? 그리고 지금 쓰여 있는 거 보니까 화평의 복음을 예비한 것이라고 쓰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단지 화평의 복음의 신발이 아니라요, 화평의 복음을 예비한 신발인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단어들, 이 용어들만 보더라도 이것은 예수님의 복음 사역, 복음을 전파하는 사역을 나타내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죠? 여러분, 이것을 베드로전서 말씀과 한번 비교해 보시면요, 잘 알 수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5절입니다. 이렇게 쓰였습니다. 오직 너희 마음속에 주 하나님을 거룩히 구별하고 너희에게 너희 속에 있는 소망의 이유를 묻는 모든 사람에게. 여러분, 소망의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안에 있는 소망의 이유가 무엇입니까? 복음입니다. 그죠? 우리의 소망의 이유는요, 복음밖에 없어요. 복음을 믿기 때문에 그게 우리의 소망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소망의 이유를 묻는 모든 사람에게, 우리의 복음에 대해서 묻는 모든 사람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예비하되, 그죠? 온유함과 두려움으로 하며. 무슨 말입니까? 복음을 전할 준비를 항상 하고 있으라는 겁니다. 소망의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예비하고 있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화평의 복음을 예비한 것으로 신발을 신어서요, 정말 복음 선포가 필요한 곳이 생기면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위한 어떤 수고가 필요한 것이 생기면 언제든지 달려갈 수 있도록요. 화평의 복음을 예비한 것으로 신발을 신고 있으라는 겁니다. 그죠?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만약 오늘요, 오늘 갑자기 어떤 사람이 여러분에게 와서요, 소망의 이유를 묻는 겁니다. 아니, 왜 그렇게 교회에 나가세요? 왜 하나님을 이렇게 믿는 거예요? 그래서 뭘 믿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구원받는 거예요? 복음이 뭐예요? 라고 묻는다면요. 그 소망의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 대답할 것을 예비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예비된 대답을 갖고 계십니까? 그럼 화평의 복음을 예비한 신발을 신고 계십니까? 만약 여러분에게 물어온다면요,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그 대답을 예비하고 계십니까? 제가 중학생 때 처음으로 누군가에게 복음을 한번 전해봤습니다. 근데 그 전에요, 저한테 복음을 어떻게 전하는지, 쉽게 말하면 여기 나오는 것처럼 소망의 이유를 묻는 사람에게 어떻게 대답해야 될지 저한테 가르쳐 준 사람이 없었어요. 교회에서 체계적으로 복음을 어떻게 설명하고 전해야 되는지를 가르쳐 준 적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요, 그냥 전도지를 통째로 외워버렸습니다. 그냥 전도지를 몇 장 가져다 그냥 혼자 독학한 겁니다. 복음을 언젠가 전해야 되잖아요. 누군가 나에게 물어보면 전해야 되잖아요. 친구를 위해서 친구의 구원을 위해서 내가 기도하고 있는데 물어보면 내가 얘기해 줘야 되잖아요. 근데 누구도 날 가르쳐 주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지를 그냥 통째로 외워버린 겁니다. 거기 나오는 성경 구절을 그냥 다 외워버린 겁니다. 언제라도 대답할 것을 예비하기 위해서요. 그런데도 한동안은 그것으로도 많은 어떤 열매가 많이 있었습니다. 어떻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항상 예비하고 있습니까? 어떤 분은 말씀하실 수도 있습니다. 저는 그런 상황이 전혀 오지 않던데요. 누가 나한테 소망의 이유를 묻거나 복음이 뭐냐고 묻거나 이런 상황이 전혀 오지 않던데요. 복음을 전할 기회가 전혀 오지 않던데요. 어쩌면 그 이유는요, 여러분, 우리가 준비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준비가 되어 있지 않고 예비된 대답이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보내시지 않는 겁니다. 잠언 말씀에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잠언 22장 20절에서 21절에 보면요, 내가 계략과 지식에서 심히 뛰어난 것들을 내게 기록함은 너로 하여금 진리의 말씀들의 확실함을 알게 하며 또 너에게 사람을 보내는 자들에게 진리의 말씀대로 답변하게 하려 함이 아니겠느냐. 왜 우리에게 아무도 누군가 와서 소망의 이유를 묻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시지 않습니까? 보내줘봤자 우리가 예비하고 있는 그 대답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그 예비된 대답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화평의 복음으로 예비된 그 복음에 예비된 그 신발이 없기 때문입니다. 예비한 것으로 신을 그 신발이 없기 때문입니다. 화평의 복음을 예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계십니까? 우리는 항상 복음을 전파할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더 나아가서 항상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 수고하고 힘쓸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항상 그 신발을 신고 있어야 됩니다. 언제라도 그 필요가 보이면요, 하나님의 일을 위한 복음 사역을 위한 복음 전파를 위한 그 기회가 보이면요, 그런 상황이 오면 언제라도 달려갈 수 있는 그런 신발을 신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제가 이것은 아까 찬송 부르다가 갑자기 생각난 건데요. 지난주에 우리 청년들과 탈북 청소년 수련회를 다녀왔었잖아요. 근데 거기 이제 저희 말고도 이제 다른 어떤 성도님, 다른 교회에서 오신 것 같아요. 다른 교회 성도님들이 이렇게 스태프로 좀 오셨더라고요. 근데 대부분 이제 탈북민, 세터민이라고 합니다. 근데 제 눈에 어떤 한 자매님이 눈에 띄는 거예요. 나이는 한 30대 로 보이는 자매님이었습니다. 이 아이를 이렇게 되게 갓난아기로 업고 계셨거든요. 근데 이분이 되게 이렇게 표정이 항상 이렇게 밝아요. 이렇게 웃고 계시는, 웃는 상이신 거예요. 항상 웃고 계시고, 되게 열심히세요. 이렇데 섬기시는데. 그래서 막 뭐가 흘리면 막 이렇게 이렇게 포대기로 업은 채로 막 바닥도 닦으시고 막 애들 섬기시고 막
뭐 간식 준비하시고 굉장히 열심히 하시는 겁니다. 또 그 아들이 초등학생 아들이 제 옆에 이제 앉아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저 좀 더 유심히 본 거죠. 굉장히 되게 그런 섬김의 모습을 이제 제가 본 겁니다. 그런데 또 이렇게 막 설교할 때 이렇게 이렇게 막 아멘 이렇게 외치시면서 되게 뭐랄까요? 되게 뭐라고 표현해야 되죠? 되게 이렇게 성실해 보였습니다. 행복해 보이고요. 뭔가 되게 말씀을 되게 잘 흡수하시고요. 그죠? 물론 큰 소리로 막 아멘 하시는 건 아니지만 되게 마음으로 아멘 아멘 외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가 보다 했는데요. 나중에 우리 선교사님께 그 사연을 들어보니까 이런 사연이 있더라고요. 그분이요, 수년 전에요, 이제 탈북을 하신 겁니다. 북한에서 중국으로 탈북을 하신 건데요. 그 중국에서요, 예수님의 복음을 두고 구원을 받으신 겁니다. 그래서 그 복음을 두고 구원을 받자마자 다시 그 복음을 전하러 북한으로 들어가셨대요. 그러니까 다시 나왔는데 복음을 두고 내가 이 복음을 내 두고 온 가족들한테 알려야겠다. 근데 아직 북한에 있는 내 지인들한테 이걸 이 좋은 기쁜 소식을 알려야겠다. 라고 바로 다시 북한으로 들어가셔서 복음을 전하시고 또 나오신 겁니다. 제가 그걸 듣는데요. 진짜요? 이분이요? 굉장히 왜소한 분이세요. 이 왜소한 분, 내 눈앞에 있는 이분이요? 그런 생각이 들으면서 이런 구절이 떠오르더라고요. 여러분 잘 아시는 구절입니다. 로마서에 보면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10장에요. 그런즉 그들이, 제가 화면 못 띄워놨습니다. 그런즉 그들이 자기들이 믿지 아니한 분을 어찌 부르리요. 자기들이 듣지 못한 분을 어찌 믿으리요. 선포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어지지 아니하였으면 그들이 어찌 선포하리요. 이것은 기록된 바 화평의 복음을 선포하며 좋은 일들의 반가운 소식을 가져오는 자들의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함과 같으니라. 그죠? 복음을 선포하며 좋은 일들의 반가운 소식을 가져오는 자들의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저와 여러분은 이런 아름다운 발을 소유하고 있습니까? 아름다운 신발을 신고 있습니까? 화평의 복음을 예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있습니까? 자, 또 다른 무기가 나옵니다. 16절을 보겠습니다. 모든 것 위에, 굉장히 중요하다는 뜻이죠. 이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취하여 그것으로 너희가 능히 그 사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끄며. 믿음의 방패요. 참 중요한 겁니다. 참 이것만으로도 나누고 싶은 말씀이 너무나 많은데요. 간단하게만 살펴보겠습니다. 믿음의 방패, 여러분. 여러분, 우리 대적 마귀가요, 우리에게 쏘는 그 불화살 중에서요, 어떻게 보면 가장 즐겨 사용하는 화살은요, 그래서 그 화살 중 하나는요, 의심이라는 화살입니다. 의심이라는 불화살입니다. 우리에게 계속해서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생각에 의심이라는 불화살을 쏘는 겁니다. 그죠? 그러면서 질문을 하는 겁니다. 의심 섞인 질문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너를 진짜 사랑하시는 게 맞아? 하나님께서 너를 진짜 돌보시는 게 맞아? 너 지금 형편이 이런데? 너 지금 상황이 이런데? 에덴 동산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마귀가요? 하나님께서 정말 그렇게 말씀하시더냐? 하나님께서 너의 필요를 안 채워주면 어떡해? 너를 안 도와주면 어떡해? 사람들이 너를 비웃을 수 있는데? 너를 조롱할 수 있는데? 그래서 의심의 화살을 쏘는 겁니다. 근데 이 의심의 화살은 불화살이어서요, 이 의심이요, 두려움으로 번지고요, 두려움이 좌절로 번지고요, 그 좌절이 절망으로 번지고요, 그 절망이 포기로 번지는 겁니다. 믿음의 방패가 필요합니다. 우리에게 믿음의 방패가 필요합니다. 믿음의 방패가 없이는요, 이 불화살을 소멸시킬, 막을 방법이 없는 겁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2절, 그리고 6절은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이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그것으로 장로들이 좋은 평판을 얻었느니라. 6절입니다. 그러나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하나니
그분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분께서 계시는 것과 또 그분께서 부지런히 자신을 찾는 자들에게 보상해 주시는 분이심을 믿어야 하느니라. 요한일서 5장 4절에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무엇이든 하나님에게서 난 것은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곧 우리의 뭐라고 쓰여 있습니까? 믿음이니라. 그죠?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곧 우리의 믿음이니라. 믿음의 방패가 필요합니다. 자, 다섯 번째로요.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좀 빨리 나가겠습니다. 17절입니다. 구원의 투구와 또한 우리는 구원의 투구를 써야 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에 보면요. 아까 살펴봤지만 사도 바울이 이 투구에 대해서, 영적 투구에 대해서 말하면서 또 이렇게 표현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8절입니다. 그러나 낮에 속한 우리는 정신을 차려 믿음과 사랑의 흉갑을 입고 구원의 소망을 투구로 쓰자. 그러니까 이 구원의 투구는 정확히 말하면 구원의 소망의 투구인 겁니다. 그럼 물으실 수도 있습니다. 아니, 이미 구원 받았는데 무슨 구원의 소망이 필요하냐? 그죠? 근데 이거는 이제 엄밀히 따지면 몸의 구원을 의미하는 거죠. 우리가 구원받았을 때 우리 혼의 구원은 즉각적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몸의 구원은요, 예수님께서 다시 오셨을 때 우리의 몸이 그런 영화로운 몸을 입음으로써, 부활의 몸을 입음으로써 그때 이제 궁극적으로 엄밀히 말하면 그때 이제 몸의 구원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제 구원이 어떻게 보면 이제 완성되는 것이죠. 완전해지는 것이죠. 자,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보자면요, 이 구원의 소망의 투구라는 것은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것을 소망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것을 소망하는 것입니다. 이 소망으로 우리가 투구를 써야 된다는 겁니다. 투구가 어떤 역할을 하는 겁니까? 머리를 보호하는 겁니다. 뇌를 보호하는 겁니다. 영적으로 보자면요, 우리의 생각을 보호하는 겁니다. 영적 투구, 구원의 소망의 투구는 우리의 생각을 보호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다시 오심의 소망을 두면요, 우리가 생각을 하나님께 고정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곧 다시 오실 것이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이다 라는 것에 우리의 생각을 고정하면요, 그죠? 우리의 가치관, 생활 방식, 말과 행동이 완전히 지금과 달라질 겁니다. 우리가 예수께서 곧 오실 거다, 곧 다시 오실 거다라는 것에 생각을 고정하면요, 그럼 구원의 소망을 투구로 쓰면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인생의 자랑, 이런 마귀의 함정에서 벗어날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는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써야 되는 겁니다. 이런 마태복음 24장 보면요, 이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지 않는 사람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한번 잠깐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좀 빨리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이고요. 45절에서 51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거죠. 제가 화면에 띄워놨습니다. 그런즉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즉 자기 주인으로부터 그의 집안 사람들을 넘겨받아 다스리며 제때에 그들에게 양식을 나누어줄 신실하고 지혜로운 종이 누구냐? 우리는 다 하나님의 종입니다. 그죠? 그의 주인이 올 때에 그가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도다. 자, 근데 보니까요, 47절 보니까요,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를 자기의 모든 재산을 맡을 치리자로 삼으리라 말씀하시면서요, 그러나 그 악한 종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내 주인이 오는 것을 늦추시는구나 하며 자기 동료 종들을 때리고 술 취한 자들과 함께 먹고 마시기 시작하면 그를 기다리지 않는 날, 그가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와서 그를 잘라내고 위선자들과 함께 그의 몫을 그에게 지정하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주인께서 늦게 오시는구나. 구원의 소망을 두지 않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것에 소망을 두지 않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곧 다시 오실 거다라는 생각을 고정하지 않는 겁니다. 이런 자는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영적 전쟁에서 패배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구원의 소망의 투구, 구원의 투구를 항상 쓰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곧 다시 오실 것이다 라는 것에 생각을 고정하고 그 소망을 항상 갖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의 생활 방식, 우리의 말과 행동, 우리의 가치관, 모든 것이 바뀔 수가 있는 겁니다. 영적으로 승리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마지막입니다. 마지막으로 보니까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취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취하라. 자, 아까 이 진리의 허리띠, 그 진리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죠? 그리고 여기 나오는 성령의 검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럼 이 차이점이 무엇일까요? 뭐가 다른 걸까요? 여러분, 이 진리로 허리띠를 동여맨다는 것은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배우고, 공부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즉, 진리의 말씀을 아는 것을 뜻하는 겁니다. 이것 자체도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죠? 호세아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내 백성이 지식이 부족함으로 망하는도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 참 중요한 겁니다. 진리의 말씀을 아는 것은 참 중요한 겁니다. 그죠? 왜냐면 이것을 알아야 우리가 옳고 그름의 기준을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성경적 기준을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죠? 이 진리가 기초가 되는 겁니다. 이거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무엇을 기뻐하시지 않는지를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죠? 진리로 허리를 동여매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반면에 이 성령의 검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취한다는 것은요, 이 알고 있는 말씀을요, 실제적으로 휘두르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죠? 우리의 영적 전쟁터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실질적으로 휘두르면서 적용하는 것을 뜻하는 겁니다. 단지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요. 이 말씀을 지키고 우리의 삶 속에 적용하는 겁니다. 성령의 검으로서 하나님 말씀을 휘두르는 겁니다. 이게 필요한 겁니다. 이래야 우리가 마귀와 대적하며 싸울 수 있는 겁니다. 그냥 진리로 허리를 동여매는 것만으로 우리가 마귀를 대적하여 공격할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검을 우리가 삶 속에서 휘둘러야, 전쟁터에서 휘둘러야 우리가 마귀를 대적하여 공격할 수가 있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이것이 성령의 검만이 우리의 유일한 공격용 무기인 겁니다. 그죠?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취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은요, 우리의 삶의 기초가 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의 기초가 됩니다. 기준이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그 말씀을 들어서 우리의 삶 속에서 실제로 휘두르지 않는다면요, 마귀는 꿈쩍도 안 할 겁니다. 꿈쩍도 안 할 겁니다. 여러분, 마귀가 광야에서 예수님을 시험하고 유혹할 때요,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마귀를 물리치셨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신 막 기록된 바 사람이 빵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근데 만약 예수님께서 이 말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그냥 아시는 이 말씀을요, 그냥 이렇게 멋지게 암송만 하시고 지키지 않으셨다라면요,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오직 너는 주대 하나님께 경배하고 오직 그분만을 섬기라. 말씀만 하시고 그것을 지키지 않으셨다면요, 적용하지 않으셨다면요, 그 말씀을 휘두르지 않으셨다면요, 영적으로 패배하셨을 겁니다. 결코 마귀의 유혹을 이기지 못하셨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한테 어떤 검이 있습니다. 근데 이 검이 굉장히 멋진 검이 있습니다. 이제 좋은 검이 있습니다. 근데 이 검이 이게 뭐 어떤 재료로 만들어졌는지, 어떤 각도로 깎였는지, 누가 어떻게 어떤 시간을 들여 만들었는지, 사실 이런 것을 아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요, 이 검을 가지고 휘두르는 방법을 아는 겁니다. 찌르고 벨 수 있는 방법을 아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철물점에 갔습니다. 가서 이제 주인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나무를 좀 이렇게 자르는 일을 하려고 하는데 나한테 좀 장비 좀 추천해 주세요. 그러니까 그 주인이요, 전기톱을 이제 추천해 준 겁니다. 이 전기톱이면 나무를 하루에 10그루 이상은 자를 수 있습니다. 쉽게요. 그래서 좋네 하고 이제 갖고 간 겁니다. 근데 나무를 이제 자르는데요, 아무리 열심히 자라도 2그루밖에 못 자르는 거예요, 하루에. 그래서 이상해가지고 다시 이제 철물점으로 가져간 겁니다. 이거 이상합니다. 10그루 이상을 자른다는데, 저는 아무리 열심히 해도 2그루밖에 못 자르겠어요. 그래서 주인이 그 전기통을 봤더니요, 그 갑자기, 이거 이상한데, 그럴 리가 없나 하면서 이제 이 모터에 시동을 건 겁니다. 드르르르 거니까요, 갑자기 이 사람이 깜짝 놀래가지고요, 이게 무슨 소리예요? 그러니까 자동 전기 모터가 달려있는지도 모르고 그 톱으로 그냥 썬 겁니다. 아무리 좋은 장비라도요, 그죠? 아무리 좋은 성령의 검 말씀이라도 할지라도 사용하는 방법을 모르면 효과가 없습니다. 사용해야 됩니다. 휘둘러야 됩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권능이 있으며 양날 달린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둘러 나누기까지 하고 또 마음의 생각과 의도를 분별하는 분이시니, 그러나 이렇게 권능 있고 예리한 우리가 이 성령의 검을 갖고 있는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이것을 사용하지 않는다면요, 제대로 사용하는 방법을 모른다면요, 휘두르지 못한다면요, 절대 이것이 우리의 무기가 될 수 없는 겁니다. 무기가 될 수 없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귀한 말씀 우리의 삶 속에 실제로 적용했을 때요, 실제로 우리의 삶에서 휘둘렀을 때, 영적 전쟁터에서 이것을 휘둘렀을 때요, 그때 이 하나님의 말씀이 마치 세상을 뒤집어 엎는, 삶을 변화시키는 정말 단단하고 강팍하고 완악한 것들을 부수고 깨트리는 권능을 발휘할 수가 있는 겁니다. 성경 말씀에 뭐라고 쓰여있습니까? 예레미야 23장 29절에요. 주가 말하노라 내 말이 불 같지 아니하냐, 바위를 산산조각 부수는 쇠망치 같지 아니하냐.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취해야 하는 것입니다. 취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해야 되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진리로 진리로 우리의 허리를 동여매야 됩니다. 진리가 기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배우고 그것을 잘 알아야 됩니다. 성경적 기준이 무엇인지, 올바른 교리가 무엇인지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셨는지, 그분의 메시지가 무엇인지,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기뻐하지 아니하시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진리로 허리를 동여매야 됩니다. 그죠? 두 번째로 또 의의 흉갑을 입어야 됩니다. 의로운 행실을 통해서요. 그죠?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함으로써 우리는 의로운 행실을 지속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마음을 지켜야 되는 겁니다. 의의 흉갑을 입어야 되는 겁니다. 세 번째로 또 뭐라고 쓰였습니까? 화평의 복음을 예비한 것으로 신을 신어야 되는 겁니다. 항상 하나님의 일을 위해, 복음 사역을 위해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죠? 언제라도 하나님의 복음 사역이, 복음이 전파될 곳이 있다면, 그런 기회가 있다면, 하나님의 일을 위해 수고가 필요한 곳이 있다면, 내가 언제라도 뛰어갈 수 있는 그런 신발을 신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또 믿음의 방패를 취해야 되는 겁니다. 정말 마귀의 그런 의심의 불화살을 우리가 막고 끄기 위해서요, 믿음의 방패를 항상 취해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가 없습니다. 또 뭐라고 쓰였습니까? 구원의 투구요, 생각을 지켜야 됩니다. 예수님의 다시 오심에 소망을 둬야 되는 겁니다. 구원의 소망의 투구인 겁니다. 또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취해서 그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영적 전쟁에서 실제적으로 휘둘러야 되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여러분. 첫 번째로요, 우리의 영적 무기, 보이지 않는 전쟁은 무엇입니까? 다시, 보이지 않는 무기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권능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전신갑주입니다. 세 번째로요,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시간이 좀 많이 지났는데요, 죄송합니다. 조금만 더 참여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금방 끝내겠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의 영적 무기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 보이지 않는 무기입니다. 여러분, 영적 전쟁을 치룰 때요, 우리에게는요, 반드시, 잘 들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우리에겐 반드시 우리의 대장이 필요합니다. 영적 전쟁을 칠 때 우리에겐 반드시 우리를 이끌고 우리를 지켜주고 우리에게 지시하고 리드할 대장이 필요한 겁니다. 우리는 항상 우리의 영적 전쟁터에 우리의 대장님을 모시고 와야 됩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기도로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기도로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요, 마지막 구절입니다. 18절에서 19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로 성령 안에서 항상 기도하되 모든 성도를 위해 모든 인내와 간구로 그 일에 깨어있고 또 나를 위하여는 내게 말하는 것을 할까사 내가 담대히 입을 열어 복음의 신비를 알리도록 구하라. 이 일을 위해 내가 결박당한 대사가 된 것은 결박 중에서도 마땅히 할 말을 내가 담대히 하게 하려 함이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자녀가, 우리의 배우자가, 우리의 가족이, 우리의 교회가 마귀의 타겟이라는 것을요. 근데 그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우리는 기도하고 있습니까? 그들을 위해서요, 교회를 위해서요, 우리의 자녀와 배우자,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까?
여기 또 뭐라고 쓰였습니까? 모든 성도를 위해 인내와 간구로 그 일에 깨어 있으라는 겁니다. 모든 성도를 위해 기도하라는 겁니다. 영적 전쟁에 승리하기 위해서요. 물론 우리가 우리 개인의 영적 전쟁을 치르기도 하지만요. 우리가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이루는 지체들로서 그 교회로서 우리가 어떻게 보면 단체전을 치르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본다면 반드시 내 옆에 있는 지체 또한 이 전우 또한 살아야 되는 겁니다. 일어서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들을 위해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그들이 넘어지면 반드시 그것도 나한테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한 몸을 이루고 있기 때문입니다. 나만 살고 나만 일어서는 것이 아니라 내 주위에 있는 지체들, 그 전우들도 일으켜줘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로서 후원해줘야 되는 것입니다. 모든 성도를 위해 모든 인내와 간구로 그 일에 깨어 있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기도하고 있습니까? 뭐 어떤 사람이요, 사실 어떤 신학자가요, 되게 흥미로운 어떤 이제 통계를 낸 적이 있습니다. 이 사람의 이 평균 수명을 75세로 이렇게 정한 다음에요, 우리가 어떤 일에 대해서 쓰는 시간이 한 어느 정도인가 이걸 이제 통계를 낸 겁니다. 물론 좀 주관적이긴 하죠. 너무 객관적이지는 않지만요.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이 75년을 산다고 했을 때 우리가 잠자는 시간으로 보내는 시간이 23년, 일하는 시간이 20년, TV를 보는 시간이 9년, 먹고 마시는 시간이 6년, 신호등 앞에서 파란불을 기다리는 시간이 6개월, 광고 우편물을 뜯는데 8개월, 잃어버린 물건을 찾는데 1년 6개월, 극장이나 은행에서 줄을 서서 기다리는데 5년. 근데 대부분 그리스도인이 평균적으로 기도하는 데는 75년 중에 5개월을 사용한다고 합니다. 잃어버린 물건을 찾는데 1년 6개월입니다. 기도하는데 5개월 걸립니다. 5개월 사용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기도하고 있습니까? 모든 성도들이 기도하고 있습니까?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로 깨어 있습니까? 항상 기도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거에 대해서 제가 시간상 많은 것을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요거 하나만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요거 하나만요. 19절 보니까요, 지금 사도 바울이 마지막으로 이렇게 권면합니다. 어떻게 보면 당부합니다. 부탁하는 겁니다. 또 나를 위해서는, and for me, 또 나를 위해서는 내게 말하는 것을 허락하사 내가 담대히 입을 열어 복음의 신비를 알리도록 구하라. 이 일을 위해 내가 결박당한 대사가 된 것은 결박 중에서도 마땅히 할 말을 내가 담대히 하게 하려 하며. 지금 사도 바울이 뭐라고 당부하고 있는 거고, 에베소 성도들에게 뭐라고 당부하고 있는 겁니까? 너희는 항상 성령에서 기도로 깨어 있어야 된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있어야 된다. 하나님의 권능으로 힘입어야 된다. 모든 성도들을 위해 영적 전쟁에 승리하기 위해서 모든 성도들을 위해 모든 인내와 간구로 깨어 있으라. 이 일을 위해 깨어 있으라. 기도해라라고 말하면서요. 그런데 날 위해서도 좀 기도해줘. 생각날 때 날 위해서도 좀 기도해줘.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결박당한 대사가 되었으니 날 위해서도 좀 기도해줘.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선포할 수 있도록 날 위해서도 좀 기도해줘. 라고 끝으로, 그저 마지막으로 당부하는 겁니다. 날 위해서도 너희는 기도해라. 날 위해서 기도하라.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사역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까? 교회의 사역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까? 목회 사역자들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까? 집사 형제님들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까? 교역자들을 위해, 복음 전도자들을 위해, 하나님의 말씀 사역을 감당하는 자들을 위해, 교회를 섬기며 이끄는 그런 리더십을 위해 여러분 기도하고 있습니까? 기도하고 있습니까?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까? 사도 바울은 강건한 자였습니다.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위대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도요, 기도를 간구하는 겁니다. 나를 위해서도 좀 기도해줘라. 여기 에베소서에만 이렇게 당부하는 게 아닙니다. 고린도서 1장 2절에 보면요, 너희도 우리를 위해 기도로 함께 도울주니. 골로새서 4장 3절 보면요, 우리를 위해 기도하되. 데살로니가전서 5장 25절 보면요, 형제들아 우리를 위해 기도하라.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절 보면요, 끝으로 형제들아 우리를 위해 기도하되. 히브리서 13장 18절에 우리를 위해 기도하라. 우리를 위해 기도하라.
이렇게 대단한 사람들 이렇게 기도가 필요하다면요. 이렇게 연약한, 그러니까 쉽게 말해 저 같은 경우는요. 얼마나 더 기도가 필요하겠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사역자와 교회의 리더들에게 마귀의 공격이 심하면 심하지 더 적지 않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교회의 리더들을 무너뜨리면요. 그저 그들을 따르는 다른 사람들도 다 무너뜨리고 흩트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여러분 리더들은요, 마귀의 가장 첫 번째, 가장 주요한 타겟일 겁니다. 유월절 식탁에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그날 밤에요. 그 배반당하시던 그날 밤에 유월절 식탁에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많은 것들을 말씀하셨는데 그 중에 하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1장 31절에서 32절이요. 또 주께서 이르시되 시몬아 시몬아, 두 번 부르십니다. 중요한 말을 하시고자 하시는 거죠.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너희를 갖기 원하였으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쇠하지 않도록 기도하였은즉 너는 돌이킨 뒤에 내 형제들을 강하게 하라 하시니, 사탄들이 너희 내 제자들 앞으로 사도들이 돼서 교회를 세우고 초대교회를 이끌어갈 너희의 리더들을, 교회의 리더들을 밀가부르듯 하려고 사탄이 너희를 갖고자 하였으되 내가 너희를 위해 기도하노라. 그래서 내가 너희를 위해 기도하노라. 마귀가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너희를 갖고자 하고 너희를 공격하고자 하고 너희를 쓰러뜨리고자 하고 무너뜨리고자 할 것이기에 내가 너희를 위해 기도하노라.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간곡히 부탁하고 당부하는 겁니다. 날 위해서도 기도해 줘라. 오 형제들아, 나를 위해 기도하라. 우리를 위해 기도로 함께 도울지니라. 저와 여러분은 교회 리더십, 교회 사역자들, 교회를 전임으로 섬기는 사람들을 위해 깨어서 기도해야 됩니다. 교회 리더들요, 여러분 긍정적인 의미로 감시하는 거 좋습니다. 때때로 필요합니다. 교회 리더들을 검열해 봐야 됩니다. 긍정적인 의미로 판단해 봐야 됩니다. 주시해야 됩니다. 그들이 흐트러지지 않도록요. 그죠? 어떻게 보면 그들을 경계해야 됩니다. 단속해야 됩니다. 다 좋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기도 수첩이 있다면요, 거기에 사역자들의 이름을 꼭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꼭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결박당한 대사가 된 하나님의 사역자들을 위해 꼭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교를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보이지 않는 대적과요, 보이지 않는 전쟁을 치르면서요, 승리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반드시 영적 무기가 필요합니다. 보이지 않는 무기가 필요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권능을 무기로 삼아야 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해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요, 하나님의 임재를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해야 됩니다. 우리의 대장님을 영적 전쟁터에 항상 모시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